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주 안에 완전히 뿌리 내려 사는 자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들 잘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있을 유스그룹 리트릿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켄터키로 다녀오는데 그 모든 여정이 문제없이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리트릿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재 목사님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실 텐데 여기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의 그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또 뜻을 잘 따르려는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셔서 주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 특별히 2024년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정말 시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스그룹이 12월 26일부터 3박 4일 동안 리트릿을 떠납니다.
주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켄터키로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사님과 또한 우리 EM 청년부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시간이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여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여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철 목사님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오늘 돌아옵니다. 주님 그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곳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이곳 캘리포니아 도착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또 교회 사역에 많은 일들도 해야 할 텐데 주여 그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유용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뿌리 내리고 우리 주 안에서 샘을 받으며 굳건히 서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 12월 26일부터 이번 겨울 리트릿을 떠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만유의 주제시여 창조주시여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귀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오늘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오는 마지막 여정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녁까지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일을 맡을 때 아무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은혜가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해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엔진 오일을 필요할 때 잘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엔진 오일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꼭 좋은 걸 안 써도 되지만 일정 마일, 뭐 예를 들면 3천 마일이 넘지 않게 꼭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일보다 더 중요한 게 기간이다.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바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또한 차를 오래 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기본을 잘 아는 것,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 있는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당면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기본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기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셔도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기본적인 말씀이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는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2장에서도 6절, 7절 말씀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인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렇다면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다면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행하다 라고 나오고요. 영어로 보면 이제 live라고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6절 7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시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의 주님이신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2장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라는 말씀, 그 원어가 잘 아시는 큐리어스죠. 그 당시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 쓰여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큐리어스,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즉, 언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까? 확실한 상하 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큐리어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주라는 말이 아직 남아 있고,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영생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에는 그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돌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종이 그렇게 수고하고 왔다고 해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 밥을 차려줄 테니 여기서 밥 먹고 편히 쉬라 라고 하는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래도 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준비하고 내가 마실 차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라 라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부른 데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나와 주님의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되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나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것인데요.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표현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종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뿌리 내려져야, 다시 말해 잘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뿌리, 우리의 생명선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다시 말해 보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놀고 즐기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 안에 새 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은 반석과 같다.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해 나타내는 것은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세움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밤에 한 8시 넘어서 지진이 좀 있었습니다. 플러튼 칼리지 쪽에서 진원지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3.5 정도 됐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진이 나면 집이 흔들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나 어떤 신앙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단단한 견고한 기초 위에 쌓여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단단한 기초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뿌리내리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은 받은 가르침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교훈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별명을 붙이자면 감사의 서신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감사하라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특징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에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뿌리 내리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정말 신앙생활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아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어도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조건에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쓰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쓰든지 간에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뿌리 내린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린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지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여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에 맞는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나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 위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신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를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